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당부를 하나 하십니다. 흩어지지 말고 모여서 성령을 기다려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을 기다려라. 그렇게 당부하십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분부대로, 제자들과 성도들은 주님의 분부대로 흩어지지 않고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임재의 강력한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성령의 임재는 몇몇 사람이 경험한 그런 것이 아니라 온 성도들, 그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경험한 공동체의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교회는 이전의 세상에 있었던 그 어떤 모임이나 조직과도 달랐습니다. 모임의 동기부터 세상 모임들과는 다릅니다. 이 교회는 신앙 때문에 모인 모임입니다. 그러니 이 공동체 안에서는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교회 공동체에서는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모이는 이유도, 또 함께 해야 하는 이유도, 서로 돌보고 사랑해야 할 이유도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동일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치르고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 앞에서는 모두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서로 섬겨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누가 큰 소리를 치고 주님 앞에 당당할 수 있겠습니까? 초대교회는 이 고백으로 놀라운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회의 모습이 퇴색하고 이 교회가 이제 점점 더 그런 교회 본래의 모습이 퇴색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이후의 교회들은 저마다 다 한계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왜 문제가 생기는 것일까요? 교회가, 그것은, 그 이유는 교회 공동체가 불완전한 인간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사람들이 모이면, 다 성숙하면, 다 믿음이 좋으면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길 이유가 없겠죠. 이 존 스펄전 목사님에게 어떤 젊은 청년이 와서 이렇게 물었다고 그래요. 목사님, 제가 교회 다니면서 상처를 많이 받아서 그러는데 어디 정말 좋은 교회, 좀 완전한 교회가 있으면 소개시켜 달라고. 그러자 스펄전 목사님께서 그 청년에게 그런 교회가 정말 있으면, 그런 교회를 찾으면 나도 좀 그 교회에 나가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청년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런 교회를 찾거든 자네는 그 교회 절대 나가지 말라고. 이 청년이 의아해서 아니 그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고 그렇게 묻자 스펄전 목사님께서 자네가 그 교회에 나가는 순간부터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완전한 교회가 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요. 사실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은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를 꿈꿉니다. 좋은 교회를 꿈꾸죠. 건강한 교회를 꿈꿉니다. 그런데 이 꿈은 사실 좀 어려운 꿈인 것 같습니다.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에도 바울이 교회를 세운 다음에 전도를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떠나가잖아요. 이 바울이 떠나가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 분파도 생기고 또 윤리적인 문제도 있고 또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오자 거기에 성도들이 미혹당하기도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편지를 통해서 이 바울이
이제 답을 이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인데요. 고린도 교회 여러 문제들 중에 음식 때문에 생겨난 문제가 있습니다. 음식 때문에 생겨난 문제. 당시 이제 고린도에서는 우상에게 제사를 드릴 때 쓰였던 제물들이 이 시장에 유통되었습니다. 그때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기독교인들이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다 우상을 섬겼단 말이에요. 우상을 섬길 때 반드시 제물이 필요했어요. 그 제물은 대부분 짐승들이었습니다. 짐승들을 잡아서 제물로 사용한 다음에 그 고기들이 시장으로 유통이 되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우상의 제물로 쓰여졌던 고기를 사서 먹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두 가지의 입장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상의 제물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그것을 이제 먹었습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그렇지 못한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을 먹는 그것이 심각한 신앙의 문제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 두 가지의 견해가 생각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성도들이 마치 믿음이 부족해서만 그런 것처럼, 그것이 문제인 것처럼 그런 분위기가 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8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는 신앙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절 9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자, 그런데 문제는 음식을 먹는 건 자유예요. 그것은 내 신앙엔 하나도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그거를 보면서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거 우상의 제물 먹으면 안 되는 것인데 그렇게 생각하는 믿음의 소유 성도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은 아니, 너희들이 이 고기를 자유스럽게 먹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것이 신앙의 문제는 아니지만, 신앙의 본질과는 관계 없는 것이지만, 그런 모습을 보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상처를 받는다면, 그것이 걸림돌이 된다면, 그러면 그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 합당한 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배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배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좀 돌봐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족함을 이해해주고 배려해줘야 한다. 이러한 바울 사도의 생각은 애찬의 문제에서도 더욱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초대교회로부터 전해지고 있는 전통에 따라 애찬이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 다 모여서 이제 공동 식사를 한 거예요. 근데 공동 식사를 할 때 그때 교회에서 공동 식사를 다 준비했겠어요? 그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의 형편에 맞게 음식을 교회에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적으로 형편이 좋은 사람들은 더 많이 또 더 좋은 음식을 가져올 수 있고, 또 가난한 사람들은 또 그냥 이렇게 못 가져올 수도 있지만 또 부족한 음식들을 가져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다 함께 나누어 먹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어느 때부턴가 이게 부자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음식을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소외되고, 또 어떤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식사를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도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그걸 보고 분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책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입니까? 거기까지만, 밑에는 안 보여줘도 돼. 이 말씀 보세요. 여러분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고, 그런 행동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는 것이다. 교회 공동체성을 훼손하는 거죠. 교회를 멸시하는 것이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먹고 마시는 일은 단순히 음식만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신앙적인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빵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며 우리를 위한 당신의 살과 피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바로 이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함께 나누며 한 몸이 되어야 할 공동체인 것입니다. 교회는 한 몸이 되어야 할 공동체다. 성도들이 함께 먹고 마시는 것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함께 나누는 거룩한 교제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배고파서 밥을 먹는 그런 의미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거룩한 교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몸이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확인하는, 그것이 공동 식사의 의미, 애찬의 의미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 거룩한 교제의 전통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그것은 그들이 배려하는 마음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 음식을 차마 준비하지 못해 올 수도 있는 사람, 그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게 배려가 없다, 이 얘기를 다른 말로 풀어서 얘기하자면 사랑이 없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배려하는 마음이 부족하니 상대방이 받을 상처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견고하게 세우는 힘, 그것은 배려에 있습니다. 공동체를 힘있게 만드는 것, 그것은 바로 사랑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배려, 그런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성도의 교제를 제대로 실천하는 것은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교제하고 나누며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심지어 서로 물건까지 통용하며 지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 초대교회는 처음에 120명이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이후에 이 교회는 점점 더 부흥해서 함께 애찬을 나누는 사람들이 더 늘어갔겠죠. 그러니 애찬에 참여하는 교인의 숫자도 늘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이 모두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애찬을 나누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음식과 더불어 음식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나누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순전한 마음, 이 순전한 마음은 진실한 마음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사랑이 담긴 마음이죠. 음식을 먹을 때, 음식을 나눌 때 그들은 함께 사랑의 마음도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가난한 사람이 당당하고 행복하게 이 나눔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나누어 주고 나누어 받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누가 더 가졌다고 잘난 체하지도 않고 가지지 못했다고 해서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겠는가? 그 기저에는 중요한 것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기쁘게
자신의 것을 포기하는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정말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했던 것입니다. 반면 고린도 교회가 갖가지 혼란과 분열, 다툼, 상처에 휩싸이게 된 것은 그들이 뭐가 없었어요? 사랑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열심히 있었어요. 은사도 나타났어요. 또 고린도 교회는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쉽게 얘기해서 고린도 전서 1장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말을 잘했다는 거예요. 지식이 풍족했다고 하는 거 요즘의 말로 똑똑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말도 잘했어요. 그들은 똑똑했어요. 그런데 정작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는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에는 이런 고린도 교회 실상이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극심한 가뭄이 들어서 이 어려움에 처하게 된 그 이 예루살렘 교회를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이렇게 이 돕기 위해서 헌금을 합니다. 그런데 이 헌금이 시작될 때 맨 처음에 우리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 이렇게 가장 처음에 제안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그렇게 제안하자 주변에 있는 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이방 교회들이 이 헌금에 참여를 합니다. 이 구제 헌금에. 그런데 이게 1년이 지나도록 다른 교회들은 헌금을 했는데 고린도 교회는 정작 헌금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맨 처음에 헌금하자, 도와주자 이래 놓고 정작 고린도 교회는 그것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결단을 요청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0절 말씀, 11절 말씀 볼까요? 시작.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은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했을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 하던 일을 성취할 일이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사실 이런 거예요. 말은 잘했던 거예요. 말. 야, 우리 도와줘야지. 그런데 그 말에 대해서 1년이 지나도록 책임을 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책임을 지지 못하고 있을까요?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물질로 헌신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 주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것은 사랑의 문제다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약자에 대한 배려, 자신 것을 내어놓는 섬김,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한 헌신과 사랑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지식도 충만하고 은사도 다양하게 경험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교훈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상의 제물에 대한 지식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상의 제물 이거 신앙의 본질과는 관계가 없는 거야. 그래서 막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그것은 뭐가 부족한 거예요? 그것은 그들이 사랑이 부족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어떻다고요? 사랑은 덕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이거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식은 때로 우리를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랑 없는 지식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교만의 도구일 뿐입니다. 또 사랑이 없는 은사는 자기 자랑의 수단일 뿐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런 모습이 아주 잘 나타났어요. 막 은사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 때문에 오히려 이 성도들이 막 갈라집니다. 내가 받은 은사가 좋은 은사다. 내가 받은 은사가 뭐 하여튼 더
큰 은사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사랑이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 그 열쇠가 사랑에 있다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이 바르고 건강한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는 힘, 그것 또한 사랑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교회에서 사랑 설교 많이 하고 사랑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물론 말로도 고백하죠. 사랑은 물론 말로 고백하지만 사랑은 무엇으로 하는 것입니까? 사랑은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삶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때로 어려운 것입니다. 사랑에 대해 말할 때 우리는 자주 기대 수준과 자기 수준을 혼동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예요. 기대 수준과 자기 수준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내 기대 수준이 높다고 해서, 내 기대 수준이 높다고 해서 곧 신앙의 수준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 내 기대 수준이 높다고 해서, 내 기대가 높다고 해서 거기에 신앙 수준도 따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기대 수준이 높아진다고 해서 신앙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대 수준이 높은 만큼 그 기대 수준을 내가 책임질 때 신앙의 수준도 높아지는 거예요. 기대 수준만 높아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책임지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언변에 불과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가 이런 지적들 얘기합니다. 사랑이 없는 것 같아.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는 것 같아. 아무 교회는 사랑이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사랑이 있다 없다 판단하기가 애매한 거예요. 그 판단은, 있다 없다 판단은 누구부터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부터 판단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에 대한 판단은 남을 판단하기 전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내가 정말 사랑이 있나? 내가 정말 사랑을 실천하고 있나? 먼저 자기 자신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중요한 얘기를 해요. 사랑이 은사라는 거예요. 사랑이. 왜냐하면 사랑,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노력도 하지만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노력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줘야 정말 사랑의 힘이 발휘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본문 3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해서 시작.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이시죠? 여러분, 여기서 더 큰 은사는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더 큰 은사를, 사랑의 은사를 그 무엇보다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가 사랑을 하나 안 하나, 누가 사랑이 있나 없나, 그것을 판단하거나 생각하지 말고 내가 얼마나 사랑하며 살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사랑을 실천하며 살고 있는가, 그것부터 먼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은 성도들이 실천으로 나타내 보일 가장 큰 능력입니다. 이 사랑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웁니다. 사랑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사랑의 은사를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바울은 이 사랑의 능력으로 먼저 사랑해야 할 대상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다 똑같이 사랑해야죠. 사랑을 해야 하는데 사랑에도 우선순위가 있다면, 사랑의 우선순위를 먹는다면, 그렇다면 누구를 먼저 우선으로 더 사랑해야 할 것인가?
바울은 그것을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몸에는 여러 지체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약하게 보이는 지체, 또 덜 중요하게 보이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 몸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좀 이렇게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무슨 우리가 막 뇌 같은 기능에 비하면 무슨 손톱이나 이런 건 이렇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손톱이 한번 잘못되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다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기록되어 있는데 고린도전서 12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른 지체들을 두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한 몸에 모든 여러 가지 지체를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3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몸 가운데 별로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는 부분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또 별로 아름답지 못한 부분을 더 아름답게 꾸밉니다. 그 다음에 그러나 아름다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찮은 부분을 더욱 귀하게 여겨 몸의 조화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아름다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아름다우니 더 이상 손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찮은 부분을 더 귀하게 여겨, 하찮은 부분을, 부족한 부분을 더 귀하게 여기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몸의 조화를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연약한 지체들을 오히려 귀하게 여기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약한 지체는 동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더욱 존중해 줘야 할 대상인 것입니다. 오늘 어떤 이유로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지치고 무너진 가족이 있다면 우리 모두 함께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힘든 시간을 지내고 있는 지체들도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의 사랑 가운데 있어. 또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들도 그래, 저 가족은, 저 영혼은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 속에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옳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아프거나 힘들 때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자식을 지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십니다. 오늘 어려움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바로 그 자녀를 더욱 각별하게 지켜보며 더욱 가까이서 함께 하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사랑을 가지고 그런 영혼들에게 다가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도도 도움을 받아야 하는 성도도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뜻에 따라 서로 나누고 배려하며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도움이 필요한 곳에 도움을 베푸는 행위를 덕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사랑은 덕을 그러겠잖아요. 이게 사랑을 베풀 때 여기서 이 덕이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도움을 준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가 덕을 세워야지, 또 이 성도들이 덕을 세워야지라고 할 때 이 덕은 모두 도움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고 도울 수 있을 때 돕는 것, 그것이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12년 전부터 농촌교회를 협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굉장히 넉넉하고 여유로워서 농촌교회를 협력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사실 농촌교회를 협력하게 된 것은 농촌교회가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열악한 형편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70년대 초반부터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농촌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다 그냥 도시로 빠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과정을 거치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촌의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었고 농촌교회도 쇠퇴할 수밖에 없어요. 농촌교회 방문해 보면 목사님들이 정말 열심히 목회하거든요. 열심히 목회해도 부흥은 안 됩니다. 거의. 왜 안 됐냐면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고 연로하신 어르신들만 교회에 있는데 그분들은 자꾸 돌아가시잖아요. 어떤 자료를 보니 10년 후에는 농촌교회가 80%까지 그렇게 없어질 수 있다. 그것이 오늘 열악한 농촌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저도 농촌교회에서 목회했는데 농촌교회 성도님들이 없잖아요. 논 몇 분 계세요. 그런데 정말 예배를 드리고 싶은 성도가 있다면 그곳에 교회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농촌교회는, 도시는 뭐 다른 교회 갈 수도 있겠지만 뭐 다른 교회 가기도 어려워요. 그리고 사실 농촌교회, 그 교회에 있어서 거기 있는 이런 권사님들, 뭐 이런 성도님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평생을 섬겨온 어머니와 같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오늘 한국에 있는 농촌교회는 어머니 교회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성도가 있는 한 그 교회도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농촌교회를 협력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농촌교회를 방문하면 꼭 그런 말씀을 드려요. 오늘 여러 목사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가장 귀하게 생각하시겠는가? 저는 농촌에서 목회하고 있는 농촌교회 목사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가장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다. 나보다 훨씬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는 분들이다. 그렇게 생각한다. 이것은 저의 진심입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대단히 무엇을 도와주는 거, 헌금을 많이 해주는 것도 아닌데 그냥 막 감사하다고. 그럼 제가 그 얘기해요. 아니 뭐가 그렇게 감사하냐? 당신들 감사할 거 하나도 없다. 감사한 것은 우리가 감사하지. 그리고 더 그냥 힘껏 우리가 도와드려야 되는데, 협력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우리가 미안한 거지. 미안한 것은 우리가 미안한 것이고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감사한 것이지. 이 목사님들이 감사하고 뭐 미안할 게 전혀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이 저의 이 진심입니다.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저희는 이제 그 선교회 셀에서 지금 농촌교회를 협력하고 있습니다. 뭐 셀마다 형편이 어렵기도 하고 뭐 그런데 이것은, 이 사역은 너무너무 중요한 사역입니다. 이것도 또 하나의 그 돌봄, 또 약한 교회를 돕는 아주 중요한 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드브라 선교회, 마르다 선교회에서 원산도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옛날 같으면 거기 거의 못 갑니다. 근데 지금은 그 지하로 이렇게 터널을 내서 이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문하게 됐는데 보니까 또 연차 되신 분도 있고, 또 차 타는 게 어려서 뭐 또 참멀미 하신다고 막 멀미약도 드시고 오시고, 그리고 거기는 또 다 이 두 여선교회가 가장 연로하신 여선교회입니다. 그게 또 장로님 두 분이 또 당신들이 이거 그냥 이렇게 섬기겠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셔서 휴가 내고 또 가서 그냥 또 이 성도님들 대접도 해주시고 그랬는데, 그리고 또 등록한 지 얼마 안 되신 분인데 그분은 좀 이제 승합차로 가니까 이 연세 드신 어려운 분들이 있었거든요. 거동하기에. 그러니까 그분들은 당신이 모시고 가겠다고 그래서 또 그렇게 헌신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갔다 오셔서 하시는 거기를 방문하고 오셔서 하시는 분들이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 너무 감사했다.
갈까 말까 망설였는데 정말 가보길 잘했다. 이런 말씀을 다 하세요. 이게 어디 그냥 봄 돼서 야 어디 좋은데 한번 놀러 갔다 오자. 그래서 느낄 수 없는 감동이 거기엔 있는 것입니다. 왜 거기에 감동이 있을까요? 그것이 이게 주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감동을 여러분들도 한번 꼭 느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제 바자회를 하잖아요. 제 바자회 조금 걱정했어요. 왜냐하면 지난 11월에도 바자회를 했고 바자회 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아서 근데 뭘 또 물품도 내놓으셔야 되고 물론 이런 거예요. 의도가 아무리 선할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받아들이는 성도님들은 차이가 있으니까 그것을 기껍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것을 또 부담으로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또 하나 그게 제 안에 부담이 있었는데 보니까 그냥 너무 여러분들이 뭐 음식 준비하는데 그냥 뭐 어제 한 20여 명 와서 그걸 막 준비하더라고요. 준비하는데 제가 봤더니 제가 이렇게 무슨 일을 하면 성도님 와서 교회 청소를 한다든지 일을 할 때 보는 게 있습니다. 아주 관심 있고 취 있게 보는 게 있습니다. 뭘 보냐면 표정을 봅니다. 표정을. 어떤 표정으로 와서 일하고 있는가. 되게 막 강제적으로 어쩔 수 없이 와서 일하고 있는가 아니면 기쁨으로 일하고 있는가. 이게 사실은 표정으로 다 읽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제 올라가 봤더니 너무 그냥 기쁜 표정으로 그렇게 일을 하고 계셔서 봉사하고 계셔서 저도 너무 마음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후원을 이제 물품을 후원하잖아요. 후원하는데 뭐 그거를 지방에서 택배로 보내주신 분들도 있고 또 나는 좀 여력이 부족하니까 재봉지를 그분은 잘 아시는 분인데 가방을 뭐 예쁘게 만들어 왔더라고요. 그리고 또 집사람은 그 가방을 딱 보더니 요즘에 그런 조그만 이제 손가방인데 그걸 보더니 야 여기다 술을 놓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제 또 밤새 술을 놔서 그러면 이거 한 돈 좀 더 받을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이게 그분들이 또 그런 말씀을 해요. 미안하다고 이것밖에 못해서. 그거 미안해. 그게 뭐가 미안해. 근데 그것도 감사하다. 이거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더 그냥 내가 더 해야 되는데 더 못해서 미안하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 일을 하면 왜 기쁠까요? 이게 섬기는 일인데 봉사하는 일인데 뭔가 자기 거를 내놓는 일인데 이게 왜 기쁠까요? 왜 기쁠까? 그런데 막 뭘 최선을 다해서 했어. 근데 막 부족한 것 같아서 미안해. 왜 그런 마음, 왜 그런 감정이 들까요? 그 바탕에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도 있는 것이고 정말 선교지를 도와야 되겠다는 그런 사랑의 마음도 있는 것이고 그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기쁜 거예요. 그것이 감사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에는 뭐가 나타나는지 아세요? 그 사랑이 모여지면 정말 어마무시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힘이 바로 그런 힘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랑이 좀 모아져서 그런 사랑이 집중되어서 정말 어마무시한 능력이 우리가 깜짝 놀랄 거예요. 나는 이거밖에 안 했는데 나는 이렇게 부족하게 했는데 이런 능력이 나타나나 이런 큰 힘이 나타나나 아마 그렇게 느껴지실 그걸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 사랑입니다. 언사로서의 사랑이 아니라 몸으로 하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정말 마음과 마음을 연결해주는 그런 이해가 우리 가운데 오늘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배려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무엇보다 사랑의 은사를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